우리가 지난 5시간에 걸쳐서 이론적으로 사랑에 관련된 사랑의 특성들을 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가 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든 배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로 13절까지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사랑에 관련된 전체 6시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로 17절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복음서,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담게 되죠. 투갈식이니 연역법이니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 사복음서의 결론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모든 복음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의 결론, 사복음서의 결론으로서의 행동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배우면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5시간의 모든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실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적용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라고 하는 바다 이름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게네사렛, 긴네롯, 그리고 여기 티베랴, 갈릴리,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별칭들이 있습니다만은 티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는 것, 사랑을 먼저 찾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전개된 사건입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 가운데 의연하게 나가셨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께서 신문반의 현장을 멀찍이 조사서라도 친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노라. 나의 죽음이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이 친히 보는 가운데서 잡히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상에 못을 박히셨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같은 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파는 녀석이 없나? 부인하는 녀석이 없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배신한 제자들, 그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자, 배신한 제자들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와서 잘못한 거 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배반하여 당신을 떠나간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 주는 거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사랑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지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를 보면서 나보다 훨씬 사랑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나보다 내 아내가 훨씬 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지력이 있고 잘 나가는 인간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계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화신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파워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2000년 역사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을 뿌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이 그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면 힘없는 사람은 그 앞에 비굴해지는 겁니다. 너 와! 하고 힘 있는 자가 부르면 오는 사람은 힘없는 약한 자는 비굴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찾아가 주면 감동을 받아요. 힘 있는 자가 찾아가 주면 사람이 감동을 먹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부 코를 땅에 박고 엎드러졌어요. 그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이날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이때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찾아가 주시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지면서 그들의 삶과 인격과 그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님 가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 던졌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주는 것이 사랑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라고.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입니까?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분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느 인간이 당도할 수도 없지만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스라 하심에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그이가 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6번째로 듣고 계신데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가서 안 되면 예수님처럼 세 번 가서 안 되면 7번 가서 안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시도해 보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은 반드시 봉사를 수반한다는 것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그냥 몸으로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봉사를 수반하는 찾아감이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허기진 배를 가지고 뭇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숯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숯불을 제자들이 펴놓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숯불을 준비해 놓고 2가지를 그 위에다 또 준비를 하셨어요. 생선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거기다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허전한 마음, 그것이 육체의 피곤을 더했을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신이라도 났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 중에 6명이 따라붙었어요. 7명의 사람들이 지난날 그곳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난 베드로가 앞장서서 배를 몰고 제자들과 더불어 의기양양하게 그물을 들고 나갔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그물질하면 고기가 잡히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몇 시에 가면 되고 어느 틈에 가면 되고 거기서 나서 그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운은 빠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허기져서 배가 고프고. 주님은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알고 봉사자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권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당장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이어서 보면 주님이 올라온 제자들에게 야 준비를 했으니까 너희들 와서 뜯어먹어 떠먹어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와서 너희들 이 고기 내가 구워놨으니까 잘라서 먹거라. 떡 잘라서들 나눠줘서 먹어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구워서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은 봉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식탁을 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식탁을 차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식탁을 차리는데 세 가지 어머님이 식탁을 차릴 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식탁을 차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차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신도 먹지만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또 식탁을 차리면서 봉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특식을 준비했으니까 10불씩 내.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런 엄마 없어요. 식탁을 차리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다른 거 요구하면서 이거 갖다가 음식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식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식탁은 상대를 위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정성으로 차리는 것이 어머님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제가 초기 목회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지금도 떠오르는 자매 얼굴이 하나 있어요. 김삼선 자매라고.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 어린 애기 하나를 들쳐업고 있는데 그 아이가 벌써 40대에 들어갔네요. 지금 41, 2살 됐겠네요. 어린 애기 하나를 들쳐업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 왔더니 저희 집 앞에 그 냄비 하나가 놓여 있어요. 문 앞에.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랑 한 스푼, 정성 한 스푼 넣었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사랑 한 스푼, 정성 한 스푼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가끔 합니다. 사랑 한 스푼, 정성 한 스푼. 그 음식의 맛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의 맛, 정성의 맛은 지금도 잊지가 않습니다. 어느 집을 가더라도 저를 위해서 접대하는 분들 보면 아 저번에 사랑 한 스푼, 정성 한 스푼을 여기다 넣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항상 그 김삼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삼선이에요.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아이는 어떻게 컸는지. 여러분 어머님의 식탁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차리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료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건 남편을 사랑하시건 자식을 사랑하시건 누구를 사랑하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남자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지만 집에 오면 아내를 위해서 봉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들 사실 집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거 저도 가끔 설거지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아내들 집에서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 결코 그 밖에 일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여자분들에게 점수 따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집안일 하는 이 모든 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사모님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야, 이 가사 노동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 아이들 산후 뒷바라지에 좀 손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수술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게 가사 노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참 엄청난 그 노력과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여자분들 많은 분들은 또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서 뭐 일하고 돈 벌어준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죠. 여자들도 그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 좀 거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뭔가 새로운 봉사거리를 자꾸 찾아서 어제와는 좀 다른,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봉사적인 그런 일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 보여주신 것은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짓궂으시라고 말할 정도로, 짓궂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집요하다 말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말이야 나 사랑하고 있어? 너 말이야 나 사랑해? 세 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15절, 16절, 17절에서 똑같은 질문 같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필연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부인도 그냥 보통 부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한 부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실수로 보지만 3번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부인은 실수로 한 부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랬을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 몰라라고 다 갑자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번의 실수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의도적인 거이죠. 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수를 유대인들은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3번 완전히 부인했어요. 완전히 부인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기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계속 주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러고 나서 닭소리가 2번 울리고, 그리고 나서 그가 받고 나서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울 때, 이것이 평생 그 이후로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지 않았겠을까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삶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번의 실수가 완전 범죄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바로 걷는 아이 없죠. 걸음마가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돼야 걷지 않습니까, 보통? 걸음마는데 처음부터 걷습니까? 1년 됐다고 딱 걸어요? 아니에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손잡아주고 또 일으켜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보면 비틀거리면서도 걷고 어느 날 보면 온전히 걸어간다고요. 그게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사랑으로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온전한 걸음을 걸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자빠지는 건 아니지만 죄를 져서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어린아이가 홀로 일어서지 못할 때, 넘어졌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서서 걷다가 보면 어느 날 온전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죄나 타락이나 나에게
잘못했었던 것들을 기억만 하고 있지 말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버리지 마세요. 너는 끝장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려오지만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손을 놓지 마세요. 손 잡아주세요. 찾아가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 사랑은 상대가 할 수 있는 것, 상대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 수준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3번을 물으셨어요. 근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 그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원어의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가페는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가 나를 아가페해, 너나 아가파오 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2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 같은 사랑을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사랑에 4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뭐가 있어요? 필레오가 있어요.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그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나 그냥 사랑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어를 분석하지 않으면 선명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너, 나 그냥 사랑해? 한국말로는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의 물음은 아가파오인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겁니다. 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못해요. 저는 필레오 정도밖에 안 돼요.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주님께서 아가파오 하는가를 물어요. 2번 필레오 한다고 대답하는, 그러면서도 코가 땅에 떨어지도록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레벨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3번째는 친절하게 너나 필레오로 사랑해 줄래? 그 3번째는 그렇게 물어봐요. 사랑은 상대가 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요구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상대를 멸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의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구나 파악이 됐으면 레벨을 낮춰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주님께서 물은 것은 그의 레벨이 필레오거든요. 아가페가 안 돼요. 2번을 물어보는데 필레오밖에 대답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째 물은 게 너나 필레오 하니? 필레오라도 해줄래? 예,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깨가 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를 사랑해 다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거, 내 남편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내 아내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너무 높게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넌 왜 누구같이 못하니라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없어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수준 안에서의 최선을 요구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십시오.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레벨이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주례자들이 검은 머리 팥불이 어쩌고 하는 겁니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습니다만 한국의 정명훈 씨, 저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 정트리오 뭐 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명훈 씨가 세계적인 지금 지휘자 아닙니까?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물음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구 사람들처럼 높은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그런 높은 수준의 연주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아닙니까? 외국에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에게 고국에 들어와서 한국 오케스트라를 맡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구 사람들처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형성하고 그런 지휘를, 그러한 음악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정명훈 씨가 단번에 NO 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테크닉이 부족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티네이저로서 전 세계 각양각색의 모든 연주에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명훈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서구인들은 음악을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일생 동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사랑해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즐기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며 정말 하이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손을 놓고 돈벌이에 바쁘다는 거예요. 돈벌이. 교수하고 레슨하고 돈 버는 일에 바빠가지고 음악이라는 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얻어지면 그 선에서 음악 수준이 더 정진이 안 되고 하이 퀄리티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든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든 무엇인가를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현장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교회 때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빼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사랑하던 이 제자들을 주님 마음에 드는 자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봉사해 주셨어요. 그들 수준에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들의 실수를 많이 하도록 다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침업시켜서 격려하고 세우면서 사람다운 사람,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떠나면서 내가 말이야 지금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말이야 여기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떠나지만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도 보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21절과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탄생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고 그분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벤 에셀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떠나면서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말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뉴욕타임즈에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어머니의 유언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마음을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껴지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려무라. 이게 그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것,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 사랑의 특성들을 말씀해 주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그의 백성들, 그의 모든 성도들, 그가 목회했고 사랑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1차로 가서 세웠던 교회 2차, 3차를 계속 방문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세우고 멀리 떠나가서도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바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치고 인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그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딱 한 가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죄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만민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금전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져본 적 없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0보장 정도 돼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소아시아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성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도 거기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법 전공, 율법 전공자로 하이클래스 2% 안에 들어가는 바리새인이었었고 그 안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상위 레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빚을 졌겠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겠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 분류하는 네 가지, 헬라인,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했었거든요. 그들 모두에게 내가, 여기 그랬잖아요. 다, 그들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주님에게 빚진 것을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직갈하는 거리에서 그를 찾아왔던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새로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로부터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았어요. 다마스커스 도상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단 한 번도 주님의 그 소명 앞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일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이 빚진 자 사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빚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 브로이들에게, 모든 카스터마들에게, 또 모든 주변의 친구들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빚을 갚아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목숨을 들였던 거예요. 그를 때리고 가두고 결박하고 목을 내리치는 절도대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형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